최초의 복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 복음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뱀이 유혹하고 꾀임으로 인해서 여자는 뱀과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냐면 하나가 되는, 뱀의 꾀가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뱀이 여자를 꾀었을 때에 하와가 그 꾀를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뱀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이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동물 세계에 있는 그런 뱀을 의미하지 않죠. 그 뱀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을 여자가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으로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삶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이 인류와 그 여자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이제는 뱀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자신들의 삶의 매뉴얼로 삼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인들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해요. 짐스러워요. 왜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사단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변종된 그런 매뉴얼과 이 여자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거예요. 이제 저것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의 매뉴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뱀의 생각, 사단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결합이 되어버린 거죠. 여자는 더 이상, 여자와 그 후손들은 더 이상 그 뱀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떼어내면서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 능력이 상실됐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면 뱀의 꾀, 사단의 꾀와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게 나뉘어지질 않는 거예요. 분리되질 않아요.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지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스스로들이 그것이 이것이 틀린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해. 그냥 당연한 거야. 이 땅에 태어나면 여자가 사단의 생각, 뱀의 생각을 끌어다 자기 생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이 됐어요.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 그 생각을. 그래서 온 인류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뱀의 속성과 거의 비슷해요. 그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는 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세 사람만 모이면 공동체가 되어지면 다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뱀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 남자 잘 만났다 여자 잘 만났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한 가정은 100%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내의 세계와 남편의 세계가 따릅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 뱀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뱀의 속성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뱀의 사고, 체계, 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평생에, 네 평생에 흙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저주를 그 뱀에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사는 뱀의 존재. 근데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땅굴을 파고 자기 집을 만든다든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요. 그것은 뱀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뱀이 상징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 그 인간의 육신, 흙으로 빚어진 그 정욕을 주장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너의 법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신의 이 육체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의 이 육체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요. 흙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산다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자자 그러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야 됩니다. 육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장소라고 그런다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육체가 만족하는 곳이라고 그런다면 어느 식당이든지 차 몰고 다 갑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 뱀에게 내린 그 저주의 영향력이, 그 사단에게 내린 영향력이 그 사단의 생각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소유한 하와와 여자와 인류들이 뱀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여자에게 들어왔던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육감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딱 봐가지고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마 미디어를 한번 봐보세요. 그 아이스크림 선전을 할 때나 과일을 선전을 할 때나 또 차를 선전을 할 때나 사람들이 보기에 탐스럽게, 육감적이게, 정욕적이게 이 육신이 동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자극해서 그것들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게 미디어의 지금 어떤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그런 홍보 체계들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뱀과 사단의 속성을, 그들의 꾀를 자기의 꾀로 생각으로 가지고 살면서 인류가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서의 가치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너희들이 뱀의 꾀를
그 여자가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운영의 매뉴얼로 사용해서 영원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케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지, 사단은 거짓말장이야. 속임수의 명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그 안에서 영원을 향하여서 뭔가를 성취하고 욕망하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삶이 다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번 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파트들이 붕괴가 됐어요. 중국에서도 붕괴가 되고 미국에서도 붕괴가 되고. 근데 그 플로리다주 그 미국에서 아파트가 붕괴된 그 12층짜리가 붕괴되어지면서 지금 100여 명이 실종되어 있는데, 그 붕괴 조짐이 20년 전서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 1년에 2mm씩 침하가 됐다는 거죠. 계속 주저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주저앉고 있는데 1년에 2mm씩 주저앉고 있는데 그럼 나와야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거주지를 만들어야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여전히 데이트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여전히 저녁 식사 누구와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2mm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무너짐의 조짐이 20년부터 보였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온 인류의 형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인류의 형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년에 2mm씩 자기 인생이 다 침몰되어지고 주저앉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나는 데이트하고, 여전히 나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집을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그곳에서 학교 다니고, 여전히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짐이 온 인류에게 다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한 아파트에 주민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인류의 지금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2mm씩 1년씩 우리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1년에 1년씩 무너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다른 세계, 다른 대안, 다른 장막을 우리는 준비하지를 않아요. 준비할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무너지는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만 쫓아다니면서 무너질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삶들이 다 붕괴되어지고 무너질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쟤네들이 뱀의 꾀를 가지고 사단의 그런 어떤 간교한 그 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매뉴얼로 삼아서 삶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을 주님은 보신 거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그 기사 보니까 팬케이크 붕괴라고 그러더라고요. 팬케이크 붕괴. 무슨 소리냐면 1층 위에 2층이 무너져 내리고 3층이 무너져 겹겹이 그대로 12층이 무너져 내린 거야. 여기 공간이 거의 없어. 팬케이크처럼 1층에 2층이 무너져 내리고 2층에 3층이 내려 겹겹이 12층이 내려 무너져.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주님 우리의 실존인데요.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 꾀를 가지고 살다 보면 뱀의 꾀를 가지고 뱀이 넣어준 그 흙의 속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빈 공간, 내가 피할 수 있는 빈 공간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초토화될 건데요.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인류의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붕괴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요? 내가 너로 뱀과 여자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자가 뱀의 꾀를 자기의 생각으로 가져왔다니까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싫다라고 밀어낼 수 있는 자력이 없어요. 그냥 그게 자기 생각이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냐, 뱀의 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운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내면에다가 뱀의 생각과 뱀의 그런 어떤 속성과 원수가 되는 속성을 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향 속에다가 중용을 끼워 넣었다, 불경을 끼워 넣었다, 윤리 도덕을 끼워 넣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 그런다면 우리는요 소망 없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여전히 뱀의 꾀로 도용해가지고 변종시켜서 사용하는 게 우리거든. 선을 뱀의 꾀로 도용을 하고 또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그 창대라고 하는 그 정약전에 하나의 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 그 조선시대 때에 그 관리들이 잘못된 것은 성리학, 주자학이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자학이 잘못됐습니까? 성리학이라든가 그 사서삼경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사서삼경요, 예수이시일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가 있는 가운데 그 사서삼경을 대하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이 주자가 인류의 마음속에, 관리들의 마음속에 나뉘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사단의 꾀를 쫓는 자기들의 속성을 주자학을 가지고, 성리학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요? 못 바꾸잖아요. 거기에서 탐관오리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세금을 착취를 해서 자기들의 배불리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극성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뱀의 생각을 가지고 온 인류의 그 뱀과 하나 되어진 친숙한 그 속성 가운데 등을 지게 할 수 있는 그 원수된 속성, 그 속성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가 뱀과 너무 친해, 사단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너는 팬케이크처럼 붕괴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질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서 뱀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뱀의 속성을 떼어내고 그것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운영 매뉴얼 말씀,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존재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겠어요?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속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한번 돌아보세요. 뱀과 원수 되어지는 속성을 주님이 쐐기를 박듯이 거기다 탁
틈에다가 집어넣어 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냐면 집 사는 걱정, 좋은 대학교 나오는 걱정,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성취하나 성공하나, 곧 무너질 그 집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은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이 넣어주신 그 여자와 뱀과의 사이에 간격을 내도록 쐐기를 박아주신 그 쐐기를 가지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계속 정지를 해대면서 뱀의 생각을 분리해내고, 뱀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꾀들을 분리해내고 뜯어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뱀과 사단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이 쐐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돌 같은 거, 이런 것을 깨낼 때 거기다가 틈에다가 정 같은 것을 박아가지고 분리해내는 거. 그런 사단과 뱀의 생각을 쪼개낼 수 있는 쐐기를 주님이 그 생명을 박아 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치면서 내 안에서 뱀의 생각들과 그 꾀들을 분리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인데, 정말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2mm씩 치마가 되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 안에 뱀의 생각과 사단의 꾀를 분리해내기보다는 사단이 넣어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떻게 하면 약속 잡아서 이 무료함을 때울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이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하면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하자봇을 통해서 좀 더 1년 더 건강하게 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없을까, 오직 관심이 아마 거기가 있을걸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저는 우리 예성의 교우들은요, 복음이 뭐냐? 사단의 그 꾀, 죄를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리해낼 수 있는 쐐기로 주신 새로운 속성과 성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죄를 향한 속성을 여러분들의 심장과 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진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가 뱀의 꾀를 몰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런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뱀의 생각을 내게서 뜯어낼 수 있는 그 쐐기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향, 새로운 속성을 우리 안에다가 질러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속성이 대체 뭡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족장시대부터 계속 이사야 선지자도 다루는 게 있어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이곳에 보면 거룩한 씨가 너희 안에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씨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룩한 씨를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의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의 속성, 예전의 삶을 뜯어내면서 분리해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새롭게 잉태가 됐어요. 지난날에 뱀의 속성이 내게 잉태가 돼서 그걸 매뉴얼로 삼았는데, 새로운 매뉴얼이 내게 주어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거룩함의 매뉴얼이 내게 잉태됐어요. 그 잉태된 예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속성과 성향을 가지고 예전에 뱀과 하나가 되었던 그 의식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뜯어내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 지금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로 하여금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와 뱀과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죠. 그 후손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처녀가 뭐예요? 아들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를 자기들의 내면에 잉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모든 분야,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그분을 출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내 일상에서 뱀의 꾀와 결탁을 지어서 세워놓은 그런 생활 습관들과 악습들과 그런 삶의 이야기들과 그런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뜯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전의 그 집, 예전의 그 생활, 예전의 악습, 예전에 방법됐던 데 가서 평화롭게 살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넣어주신 얘기는, 예수 거룩한 씨를 우리한테 넣어주신 이유는 뱀과 원수가 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뱀의 생각과 원수가 되라고 지난날의 악습, 뱀의 꾀를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와서 살았던 삶을 그 삶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라고 넣어주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뱀의 꾀로 지어놓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 거룩한 새로운 생명인, 새로운 속성인 예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잖아요. 죄와 동거할 수 없어요. 죄와 동거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선이고 거룩인데 어떻게 내가 죄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죠? 그 사람은요, 죄의 성향을 자기 삶 속에서 멀리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근데 내가 죄와 공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얘기는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우게 하기 위해서, 뭘 싸우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명인 씨, 여자로서 그 여자는 지금 여자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그 여자와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예전의 삶을 뜯어내고 칼질해내면서 내게서 벗겨내는 걸 우리 아까 이건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은 사람은 예수 절대로 그분의 맛도 몰라요. 맛도 몰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 이게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근데 이 작업은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과 공존해. 전혀 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어떤데?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한다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공존할걸요? 그러면 제가 전성환 목사는 죄가 없으니까 아니요, 저 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거 칼질을 해요. 제 의식에. 매일 칼질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단회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도 그냥 내 악습, 뱀의 꾀로 살았던 그 의식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흙의 속성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해내면서 베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사촌 동생이 참 예배를 드리러 우리 형네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동창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제. 근데 내 동창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 내 친구하고 그 동아리가 있어요.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학창 시절에 좀 방황도 하고 뭐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인데 걔는 성호야 교회 가자 이랬던 애예요. 근데 2-3살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 세상을 떴대요. 그 교회 잘 나가던 사람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내가 한번 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날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아닌 그 거룩한 성향이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그 세계 속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 뱀의 꾀를 차용해서 내 생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베어내고 분리해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교회를 잘 갔는지. 근데 그 얼굴 색깔이 거무튀튀그리해지면서 우리 동생이 봤는데 그 얼굴이 완전히 까매지면서 삶이 마감돼요. 근데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죄와 공존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공존하면서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그런다면. 오늘 전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와 성향이 내게서 일어나질 않아. 그건 예수 생명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도 거의 방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아무리 그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사람들하고 차를 타러 돌아다니고 뭐 별걸 다 해도 지금 이미리심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본 거예요. 여자가 뱀의 꾀를 차용해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원수된 성향을 넣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전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 흙의 성향, 뱀의 성향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미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법, 흙의 법이 육신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의 법이 그 사단의 꾀와 그 모략과 매뉴얼이 얼마나 강력하고 친숙한지 그게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지옥과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너무 강렬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물어본 적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쳐본 적 있어요? 와,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단 1분을 못 사네, 단 5분을 못 살아.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신대 이 뱀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뱀의 꾀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나를 여러분들 진단하고 직면해 보셨냔 말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리고 이렇게 이 직면해 본 사람은 돈 번다, 성공한다,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왜? 이 하나 된 것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알아.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띄어내지? 이제 관심이 바뀌어버려요. 돈 벌고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리어 내 안에서 뱀의 소성과 꾀를 띄어내다 보면 그걸로 내 인생의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직장에 나가서 그거 떼는 작업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거 떼는 작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 떼는 작업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를 경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영의 생각, 하나님이 넣어주신 뱀의 생각을 분리해낼 수 있는 영의 생각. 요한복음 6장 55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띄어내는 이런 삶을 살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성교회에서요, 진짜 이 복음의 진수가 저는 증거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고 그냥 뱀의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혀 분리해내질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던 내 친구가 그 마지막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운명이 그렇게 마감됐겠습니까? 성경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서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가 코브라 쓰고 있습니다. 그 뱀과 결탁한, 세상과 결탁했던 그 삶의 매뉴얼을 광야에서 나와서 다 뜯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작업이 40년이었어요. 죽인 이후에 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여전히 세상과 결탁했던 그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 그게 다 죽은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그걸 배워낸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살이로 다 죽네. 세상에서 그 매뉴얼로 살았던, 애굽에서 그걸 매뉴얼로 삼았던, 코브라에 넣어줬던 그 꾀를 가지고 삶의 매뉴얼로 살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 그리고 그 매뉴얼을 갖고 살지 않았던 신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걸 눈으로 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나는 세상에 코브라와 뱀이 넣어준 그 꾀를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 생각해.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거 도대체 어디 복음인 거죠, 이게? 죄와 동거동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죄에 지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이런 마음 찢음이 전혀 없어. 만일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생명은 죄와 동거하지 못해요.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게 지는 한이 있어도 그 죄를 미워하지 죄와 동고동락하지 않아요.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에게서 분리시킬까, 이 관심이 있지 죄를 친숙하게 가져가서 동고동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성향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팔레스틴에 그 어떤 그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7 족속이 있었어요. 7 족속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 마음 안에 7 족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토속신들, 사단의 꾀들, 육신과 정욕만 가득 찬 땅. 그 팔레스틴에 어떤 속성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신이었었단 말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과 성적 쾌락의 문란을 쫓는 신이었었단 말이에요. 2가지. 그게 대표적인 신이었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나한테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신이, 7 족속이 이미 꽉 차 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예수잖아요, 이름이. 여호수아는 예수의 히브리식 표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뭐 하는 거예요? 7 족속? 다 때려잡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싸우는 거냐. 원수 삼아서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을 내 마음에 만들고 우리 삶의 영역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가 가나안 땅인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활용을 안 해. 저쪽 쪽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풍류의 신을 위해서, 돈 몇 푼 더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딜 나대십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는 그건 거룩한 시, 이 뱀의 꾀와 생각을 쫓다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의식들을 뜯어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으로, 힘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용 안 해. 무기력해. 돈 버는데 무기력해. 지금 이런 쾌락을 생산해내는데 무기력해. 예수는 내가 팍팍 움직이는 게 더 빠르지. 내가 이렇게 조작하는 게 더 빠르지.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허락해 놓았던 그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허락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시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뱀의 꾀, 사단의 꾀를 차용해서 살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철거하고 무너뜨리면서 떼어놓으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려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꾀가 뭔데요? 교회 내에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뱀의 꾀예요. 에? 뱀의 꾀가 뭐예요? 이 발람의 꾀가 뭐였어요? 그 뱀의 꾀가, 사단의 꾀가 발람의 다른 모양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인이 뭐였어요? 돈 받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였어요. 싹군이 되는 거, 목사가 싹군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가 싹군이니까 성도들도 여전히 집에 여기 들어오면 풍요의 신만 쫓는 거예요. 돈 좀 벌면 그걸 축복이래. 여러분들 돈 많이 번 거 축복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축복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발람의 꾀를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이 돈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예쁜 여자들을 갖다 놨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풍류의 신과 성적 탐닉,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한 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네 맘대로 살아야 돼. 뭐 성적으로 문란을 하든 뭐 네가 술을 마시든 네 욕망을 마음대로 극대화하면서 살든 상관없어.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그게 니골라당이야. 지금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꾀와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팬케이크의 붕괴됨이 네 앞에 있어. 팬케이크.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야. 교회 내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 그 회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주님이 원수 삼는, 원수가 되게, 원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시겠어요?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우리에게 쫓아오면서 나를 붙잡는지 그걸 떼어내기 위해서는 일을 가는 원수 삼는 이런 의식을 극대화시킬 때만 툭툭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 타협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죠. 아니, 원수! 지난날에 그 사단과 뱀의 꾀를 차용해서 썼던 것을 원수처럼 생각했을 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뜯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7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14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게 더 낫겠어요. 14절부터, 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세요? 이기는 자. 지금 나를 사로잡아가고 나를 옛 습관으로 광야의 애굽의 그 속성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속성을 새 생명으로 이겨내는 자. 이겨내는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겨내는 자. 내 안에서 담배가 우상이 됐으면 담배를 이기는 자. 술이 우상이 됐으면 술을 이기는 자. 누구로? 예수로. 감춰진 만나 예수로 이기는 자. 내가 성적인 타락이 돼 있어? 포르노를 보고 이런 어떤 음란에 내가 노출돼 있어? 예수로 이기는 자. 그걸 내게서 분리해내고 쪼개내는 자. 이기는 자. 풍류의 신, 돈이 전부 다야? 쪼개서 분리시키는 자.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자에게 넣어주셨던
그 뱀의 꾀,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머리에 씌워졌던 코브라의 그 꾀, 세상의 꾀, 그것과 원수될 수 있는 성향이 여러분들한테 계십니까? 그것을 뜯어낼 수 있는 거룩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성 허락 받으셨습니까? 허락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 작업하세요. 그 작업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작업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건축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상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